오늘은 여부수를 치는 다윗과 부하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상이지 하나님을 계산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맞다 안 맞다 그거는 인간이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4장까지는 그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건 아니죠. 그냥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쉽게 말하면 그 이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거 안 믿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왕과 우리는 한 권력, 한 형제, 한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은 이럴까 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가 이해되냐면 잠깐 자기들이 속아가지고 아브넬을 따랐고 이스보셋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을 왕으로 여러 번 섬기려고 했는데 이 아브넬이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요.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이 사람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 아브넬의 말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자기한테 안 좋게 대하는 걸 알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얘기했죠. 너희들이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람 말을 자꾸 들어요. 아브넬의 말을 자꾸 듣습니다. 영향 있고 능력 있고 아주 말 잘하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휘어잡고 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인 걸 말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힘없이 딸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둘이 죽으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고백이 뭐냐? 당신과 우리는 한 권력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라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되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윗 왕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더라고요. 사람 말 듣고 살아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좀 뻔뻔하잖아요. 그러면 참 나가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보니까 말씀 딱 잡고 우리가 왕의 한 권력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과거에 있던 일을 얘기하죠. 그때 사울이 왕 되었을 때 당신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다. 이 출입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사무엘상 그 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18장 5절이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히 여겼더라. 그리고 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 천부장일 때 그 사울이 청구시켰어요. 그때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백성 앞에 출입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출입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적들을 그 막아주고 그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게 지켜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마음 놓고 농사도 못 져요.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잘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온 백성과 신하들이 합당히 여겼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모든 사람들이 합당히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정말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6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사정을 잘 알고 그를 도와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면 모든 사람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죽이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살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다윗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근데 실제로 다윗에게 이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추측입니다. 기름 부을 때 그냥 기름만 붓겠냐? 그렇지 않죠. 중요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 왕이 되면서 성전 건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목자로 주권자로 세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왕에게 고백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의 축복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들이 있냐면 사사기 2장 18절 보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때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사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사사와 함께 했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을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으로 청구가 돼도 그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우리는 뭐 자리가 좀 떨어지고 뭐가 좀 손해가 오면요, 내가 좀 아무래도 밀릴 것 같으면 그게 굉장히 커 보여요. 거기에 마음에 다가가지고 마음이 쓰이고 섭섭하고 괴롭고 힘들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최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겁니다. 뭐 이거 누리면 다 되는 건데.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 손을 통해서 대적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대적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는 사탄막입니다. 이게 꺾여야 됩니다. 저 여러분, 이거 안 꺾이면 절대 제대로 일 안 되고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 없습니다. 왜? 평화를 깨는 놈이 있는데 그게 안 꺾이고 결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평안이 오고 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이제 다윗 앞에 딱 쓴 겁니다. 근데 전에 그 기름 붓지 않은 이스보셋은 이게 없었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지 않았어요. 이게 압니다.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떠났는지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찾아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적을 꺾을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삼습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삼는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총 40년 6개월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뻤겠습니까? 왜? 하나님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다윗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무엘상에 나와 있죠. 그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금한다. 이걸 끝까지 지킨 거예요. 자기 부하가 아비새가 기회는 이때입니다. 이때가 다 자고 있으니까 죽입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도망자 생활을 안 하는 건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죽이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에 보면 시글락에서 아모리 군들이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끌고 갔을 때 그때 이제 싸우러 가잖아요. 그래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싸운 우리만 갖자 이럴 때 다윗이 그래 안 했습니다. 이거는 소유물을 지킨 사람이나 전쟁 나간 사람이나 분깃이 똑같다. 그것도 다윗만들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분깃이 동일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를 다스릴 때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왕이지만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자기 위에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지만 자기 위에 왕이 있어요. 그래 그 왕에게 늘 물어보는 겁니다. 여쭙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 목자지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다윗이 목동 시절 때 양을 치는 목동 시절 때 자기가 목자예요. 그런데 자기 위에 목자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왕이 됐을 때는 왕으로 믿고 따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배우고 있던 이런 지식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책을 많이 봤다면
절대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말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믿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많지 믿으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쉽습니다. 불신앙을 꺾을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불신앙을 꺾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대지의 결론, 나의 참 목자, 나의 참 왕은 누굽니까? 예,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자신의 주인 행세하고 자기를 이렇게 뭐 끌고 가려고 이런 거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해.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어요. 그 인정합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다 그렇고. 그러나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문제. 뭐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이 사단이 존재해요. 이게 존재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죠?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어쨌든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너 중심으로 살아라. 성공 중심 살아라. 돈 중심 살아라. 육신 중심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뭐 예수 믿을 필요 없고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불신앙이 존재하는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안 믿고 살면 어려움 잡고 당해요. 힘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목자 되고 나의 왕이 되는 한 주간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왕이 돼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부수를 칩니다. 6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며, 이제 자기가 왕이 딱 되니까 이제는 뭐 하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가는데 그 성에는 여부수 주민이 살고 있어요. 여부수 주민이. 이 여부수는 누구냐면요, 창세기 10장 16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이 있습니다.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부수는 이 가나안족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노아의 아들 함, 그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이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사는데,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스를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수 족속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의 진멸다하라 했어요. 진멸다하라. 그 말은 이 사단과 죄, 이걸요, 죄를 짓게 하는 우상의 재물, 우상의 정악들을 다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래 말이야, 귀신 섬기는 저 불신자들 다 쳐야 된다 그러고, 그 불신자들 이렇게 어렵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가서 몰래 막 불상 무너뜨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불상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합니까? 그 불상을 세워서 섬기게 만들게 하는 장본인 사탄을 무너뜨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흑암입니다. 이 사탄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부수는 사탄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건져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으로 데려가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쪽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수는 진멸할 대상입니다. 이제 그걸 알고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여부수를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6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 여부수 사람들은 아이고 많이 와도 소용없어. 절대 이 여부수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성이 거의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합니다. 이 절벽 위에 있었고 쉽게 말하면 아예 정복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은 어떤 누가 와도 이거는 안 뺏긴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성을 지금 다윗이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치러 간다니까요. 그러면 용기 내서 쳤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쳤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나왔잖아요. 아까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들으면서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 불신하니까 그 뽑아내세요. 그 뽑아내서 그 안 뽑으면 안 됩니다. 그게 계속 저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말씀 들을 때 남아있는 불신앙들이 다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걸 이걸 믿고 이들이 들어가서 쳐서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빼앗은 겁니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다윗이 치기 이전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유다 자손이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사기 1장 21절, 사사 시대에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베냐민도 못 쫓아냈어요. 여러분, 베냐민은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부수는 못 쳤어요. 유다도 못 쫓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잠깐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역사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악령이 꺾여요. 여부수는 악령입니다. 이게 꺾여야 돼요. 아멘. 이거를 순서를 이걸 자꾸 바꾸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고 힘들고 괴롭고, 그 여부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여부수를 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치면요, 어려운 일이 와요. 어떤 어려운 일이냐? 이걸 안 치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 치질 않으면 이 여부수가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해가지고 여호와께 진노를 받게 만들어요. 여부수를 쫓아내지 않으면 이게 나와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딱 마음에 딱 듣고요, 정하세요. 이거 해결하지 않아서 자꾸만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넘겨주시겠다고. 그렇죠? 대적을 네가 쳐서 진멸하도록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왜 여부수를 쳐야 되냐? 하나님은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방해하는 게 이게 여부수입니다. 그걸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부수를 발견하고 치기를 바랍니다. 절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 안 돼. 그 자꾸 속으면 안 돼요. 그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럼 네가 할 수 있다. 뭐 혼자 해도 된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쳤는데 어떻게 쳤습니까?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이 보니까요, 그래도 이 여부스 이 성이 약점이 있어. 그게 물 깃는 데입니다. 이게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이 물이 통과하는 수로 있죠. 거기요. 그래 이제 이걸 발견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해놓고, 이 다윗이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이 여부스를 치러 갈 때요, 다윗이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셨으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 말을 하면서 뭐냐, 이 여부스를 치는 자는 내가 우두머리를 삼겠다 하니까 요압이 나서가지고 먼저 나서서 요압을 친 겁니다. 이 여부스 성을 친 겁니다. 요압이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보아들을 통해서 점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요압이 그러면 자기 힘으로 쳤냐? 아니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같은 믿음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이제는 그 성을 정복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이제 다시 또 성을 또 쌓아요. 다윗이 성을. 요 성은 망대요, 성체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제 더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망대 위에 보초들이 오가면서 성을 지키잖아요. 다윗이 뭐 했냐?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을 악한 자들이 여부수가 못 들어오도록 제자를 세운 겁니다. 지금 말하면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딱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은 뭐냐?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과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딱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수가 다른 대적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부수를 치시고 그 자리에 제자를 세우고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여부수를 치라. 이번 주는 여부수를 치는 다윗과 부하들이지만 또 다른 제목은 여부수를 치는 거예요. 저와 그 다음에 가정, 교회, 현장에, 그리고 237 5천 종족에 지금도 여부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여부수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되리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부수는 꺾입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정말 믿으시고 시간이 걸려도 꼭 이번 주 아니라도요, 여부수를 치는, 그리고 성을 쌓는, 제자를 세우는 이 응답을 어쩌면은 여부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는 이걸 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의 확신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이제 여부수를 치고 성을 쌓으니까 10절에 뭐라 했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전에도 함께 했었고 여부수 칠 때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여부수를 치고 거기에 성을 쌓고 제자를 쌓고 말씀 운동을 피면 점점 강성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강성해져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두로왕 히람은 원래 다윗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문을 듣고 이 두로라는 나라도 꽤 광대국이거든요. 근데 이 히람 왕이 다윗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 다윗성을 짓도록 어마어마한 재료를 보내준 거예요. 이 백향목은 굉장히 중요한 나무랍니다. 귀하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귀한 것을요, 다윗성을 샀는데, 집을 짓는데 보내준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시스템 세우는 일을 하면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왕들이 와서 여러분 재물을 주고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푸시하신다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방향 맞춰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다윗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서 알았더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랍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글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알았지만은 실제로 그 기름 부음 받고 그 믿고 사는데 확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확신도 있지만요, 이 말씀이 성취돼서 오는 확신도 있어요.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믿고 믿는 확신은 수준이 낮냐?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요. 그러나 여기서 알았다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도 내가 말씀이 성취된 거를 내가 확인되면 더 큰 확신이 생기겠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신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큰 확신을 갖고 살게 된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질 확신은 뭐냐? 중요한 건 다윗보다 우리 아닙니까? 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풍랑 만나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말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지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 믿어야 돼요. 말씀에는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영원한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신약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그분을 통해서 생명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하죠. 세계복음입니다. 이걸 딱 잡으세요. 이걸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주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이걸 딱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부수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여부수를 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의 여부수, 우리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교회, 전 세계 2, 3, 7, 5천 족에 있는 여부수를 치고 성을 쌓게 해 주십시오. 제자를 세우고 말씀 운동을 세서 여부수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성이 확산돼서 세계복음하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 여러분 혹시 잘 안 믿어지면 나에게 믿음을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알아듣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